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해주니 권리인 줄, 잘해주니 권리인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알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호의로 부탁해서 잘해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권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 목숨만 한번 건져주세요. 그래서 힘들게 물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 내 보따리 가져갔지, 내 보따리 내놔,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제3시에 장터에 또한 나가봅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양을 주겠다. 그리고 또 주인이 제6시에 나가봅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제9시에 나갑니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또 데리고 옵니다. 제11시에 또 나갑니다. 제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끝날 시간이잖아요, 거의.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묻습니다, 주인이. 야,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하러 나왔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여러분, 5시에 들어갔는데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6시예요, 6시. 6시가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일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가장 뒤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 줘라.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이 가장 뒤에 왔잖아요.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와,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이란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데 우리는 그 전에 왔으니 정오에 오고 아침에 왔으니 더 많이 받겠지.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말이야 한 5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왔으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낮에 태양빛에서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한 건 내가 약속을 지켰지 않냐? 그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호의가 권리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야 우리 호동원에서 일해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한 걸 지켰어요. 그런데 일꾼들은 뭐예요?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호의가 권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품꾼으로 보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이놈의 자식 했습니까? 아니죠. 버선발로 나와서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새 신발도 주고 새 옷도 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라는 영혼 그 재산인데요. 아니 그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것을 주십시오. 요구를 하잖아요. 당시의 상속법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 마지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는 장자보다 못한 3분의 1을 나누어 주는 게 당시 상속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나누어 줄 그 분깃을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불효예요, 불효예요. 불효잖아요. 예?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억지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머니께서 자식을 낳죠. 예, 요즘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물론 자녀를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인데 그 길러주신 것도 은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 주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뭘로 바꿨어요? 권리로 바꿔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조의 비유 모두가 의미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를 권리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 어떤 말이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시킴으로 나를 구원하셨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교회 나와주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넘겨줘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안 돼. 구원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율법이 있지. 율법을 잘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10전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100%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행함으로써 뭔가를 해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것,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권리로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면 품삯을 받잖아요. 품삯을 받는 게 그들에게 뭐예요? 권리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일한 돈값을 주시오. 이게 권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율법을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권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게 은혜를 권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 죄 있는 인간의 뿌리에서 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죄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노력 혹은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행위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서질 못해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으로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에 내가 이만큼 해주는 거고, 내가 잘나서 교회에 이만큼 나와주는 거고, 내가 잘나서 교회가 이 정도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영적인 후손이 되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가서 목회하지 않겠냐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회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려면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미국의 목회자는 서비스 업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공항에 오면 픽업하러 가야 되고, 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이것저것 서류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고, 또 하여튼 미국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심부름꾼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도 그 말씀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의 인식이에요. 성도들의 인식. 당시 글을 보니까 미국의 한인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가 뭐가 됩니까?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 없어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씀대로 살거라.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은혜를 권리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조차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의무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의무조차도 은혜로 느끼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걸 의무감으로 합니까? 그럼 그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데 그걸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를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로 바꾸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